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념처 중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네 가지 염처 중에서 두 번째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 느낌에 관한 부분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알아차려라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매우 그 네 가지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에 있어서 수념처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수념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쌍유타 니까야의 많은 날들 동안에 부처님이 하신 법문을 몇십 년 하신 법문을 느낌에 관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기 질문을 하면 꼭 답변을 하시거든요. 질문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답변 안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84,000 법문이라고 있죠. 질문과 답변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면 다 뭐요? 오늘 이거야. 그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청법을 해야 답변을 하세요. 필요로 해야 돼요. 어느 경우에는 비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해요. 부처님이 천의통으로 다 들으세요. 무슨 말 하는가. 그리고 그 대중들 앞으로 가세요. 비구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말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청법을 해요. 다 알고 계세요. 부처님은. 근데 오늘 그 동일한 내용이 질문되는데 이제 이건 25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비구들이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완성된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거듭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요. 이건 뭔가? 우리는 이런 걸 간과하거든요. 그냥 쓱 질문자가 쓱 질문하면은 질문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질문이 퍼펙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퍼펙트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졸았다, 통증 생길 때 어땠다, 알아차렸다, 그런 내용이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질문할지를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일관되게 동일한 질문들을 똑같이 했다는 사실들은 이제 부처님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비구들끼리 이제 서로 토론을 하든가 전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 내용의 완성도가 이미 다 아는 사람이 하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비구들이 많잖아요. 비구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두드러진 비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완성도가 높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조금 질문하다가 보면은 몇 가지 그 줄거리들이 있는데 한두 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법을 피고 또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직접 면전에서 법문을 또 청해 듣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완벽한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아는 자도 질문을 해요. 아라한도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법을. 자기는 알아도 교학적으로 아니면 수행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게 다양한 뜻으로 모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번 돌이켜보면은 이제 이걸 아난다 존자가 암송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질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답변이 있어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설령 한두 가지가 몇 가지를 아우러서 할 때 한두 가지가 빠졌더라도 결집할 때 아난다 존자가 넣을 수도 있어요. 아난다 존자는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질문하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어쨌든지 경전의 내용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완성도가 높은 이유는 아난다 존자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 기억한다는 사실. 역대 25분의 모든 붓다는 반드시 시자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절반밖에 시봉을 안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시봉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나이가 먹고 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기억을 해서 후대에 암송하는 것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사촌 동생인 아난다가 다 불망에 떠오르요. 이 사람 저 사람 청거하는데 부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아난다 존자를 청거해요. 근데 아난다 존자가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금기시하는 조건, 네 가지 요청하는 조건. 그거면은 다 시자하겠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받은 가사 나 안 받는다. 부처님 뭐 어쩌고 그런 조건들을 걸어요. 나 부처님하고 한 방에 안 잔다.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조건, 바라는 조건에 부처님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면 다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내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어디 가서 한 얘기 와서 안 한다 존재한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은 친견하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아난다 존자가 슬피 막 수다원밖에 안 됐으니까 슬피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나나 비켜라. 천인이 네가 가로막고 있어서 천인이 깝깝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슬픔에 차서 얘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 다 질문해라. 그러고도 질문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비밀이 없다. 그러면은 직접 말하기가 뭐 하면은 이것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질문해라. 그렇게까지 배려하세요. 그래도 질문이 없자 마지막에 개송을 외우세요. 와야담마 삼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따라서 하세요. 와야담마 삼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모든 것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아빠마다가 열심히 노력하다. 불방일, 게으르지 않게. 마지막 그 최고의 사띠 위에 있는 이야기를 써요. 아빠마다. 사띠 위에 있는 게 아빠마다예요. 열심히 노력하라. 그게 가장 불교의 가르침 중에 상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들으셔서 부처님 마음이 이제 색계 선정 이제 그 열반 과정에서 그런 정신적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옆에 신통한 사람들이 부처님이 지금 선정 몇 단계다 어떻게 자꾸 물어봐. 지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나서
위대한 파리니빠나 반열반에 드셔서 새로운 태어남이 없는 원인이 소멸되어서 결과가 없는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어디로 갔다 없어졌다 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로 갔다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하면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생 내생이라고 안 하고 과거생 현생 미래생이라고 하지만은 원인과 결과가 지속되었다 윤회가. 그러면 이제 열반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다예요. 태어난 원인이.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원인과 결과로 봐요. 윤회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원인과 결과 연기 구조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처님이 어디 가서 한 이야기를 아난다한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난다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암송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난다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암송을 하죠. 그러면 가사파 존자가 500명 비구를 아라한들을 모았어요. 근데 가사파 존자, 사리불 존자, 모카라나 존자, 뭐 이런 그 앙굴리말라, 우빨리 존자 이런 제자들이 그룹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멀리 있는 비구는 아라한들을 안 모았어요. 2개월 만에 결집을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멀리서 와가지고 경전 결집할 때 항의해요. 우리도 넣어달라. 근데 가사파 존자가 워낙 파워가 세고 탁월한 힘이 있으니까 꼼짝 못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그 사리불 목련 존자 이런 그 가사파 존자 우빨리 존자 이 그 그룹 제자들이 부처님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얘기를 가지고 멀리 갔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왔어. 그럼 들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야. 경전 결집할 때 장애가 돼. 그 말 틀렸다.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게 1, 2년 걸려서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행사에 장애가 있죠. 그럼 아난다 존자가 개송을 외워요. 그럼 아라한들이 다 듣고 이유를 제기해요. 그 말이 어쩌다. 그래서 통과해야 그걸 암송을 해요. 아난다 존자가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무엇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할 것인가를 토의를 해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후대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것을 선별을 해요. 아라한들이 다 신통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경접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결집이. 자바암경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중화암경은 중간 거, 장화암경은 긴 거. 그 다음에 숫자별 모음은 앙구따라 니까야. 그렇게 다 나누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은 포함한 게 쌍유타 니까예요. 가장 다양해요. 짤막짤막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아난다 존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은 참고로 교육이 될 만하다, 아니다 라는 것들은 아라한의 사람들이 선별해서 여기 지금 우리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너무 장황하고 똑같은 얘기에 대한 반복도 문제죠. 그러면은 적어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겠어요. 그럼 난 이렇게 난 들었습니다 하고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는 발췌된 내용들이 아라한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많이 발췌돼요. 아라한들 다 질문을 해요. 아라한들은 몰라서 하는가? 들으라고 해요.
미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완벽한 이유는 아라한들이 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을 할 때 부처님의 허물이 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과거생에 부처님이 뭐 사람 죽인 것,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시 해가지고 과거에 10가지 부처님의 업으로 10가지 과보 받은 게 있죠? 그런 거 안 빼고 다 넣어요. 부처님이 허물이 될 만한 것도, 그거 신격화하려면 빼야죠. 그런데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빼고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난 들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전에 아난다한테 내가 죽으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세종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죽으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다 손을 들고 그 무슨 계율을 없애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안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회를 하고 토론이 벌어져요. 소소한 계율을 뭐를 없애란 말이냐. 이게 계율에 관한 심각한 문제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율 때문에 문제가 될 걸 다 아셨어요. 부처님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소소한 계율을 없애라는 말은 나중에 계율 때문에 문제될 것도 다 아셨죠. 계율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계율이. 예. 그럼 비구 227개를 만들어 놨는데 뭘 없애라는 얘기가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뭘 없애? 토요일하니까 없앨 것이 없는 거예요. 없애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없으니까. 그래서 아라한들이 고심 끝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중론을 모은 결과 부처님이 만든 계율 비구 227개 이상은 더 만들지도 말고 이거 없애지도 말자 하는 것이 비구 227개예요. 그래서 후대 마하야나 대승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상업이 발달한 조금 경제적인 곳에 있는 젊은 비구들이 먹을 게 좀 생기고 풍족해지니까 10가지 식량을 비축하게 해달라, 금을 소유하게 해달라, 별것도 아닌 10가지 14비법이라고 계율을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라한들한테 젊은 비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14비법이에요. 10가지 계율 좀 완화해 주시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이미 우리가 1차 경정 결집 때 비구 227개는 더 만들지도 말고 없애지도 말라라고 했다.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을 없애라고 했지만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없애기 시작하면 무너진다. 그럼 승가가 유지되기 어렵다. 계가 기초가 돼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없앨 수 없다 해서 거기서 반론을 펴고 들고 나온 것이 마하야나예요. 대성이 그래 생긴 거예요. 계율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도 테라와다 상자불교는 비구 227개를 지켜서 경작을 안 하고 걸식을 하고 돈을 손대지 않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다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계수사가 있고. 그래서 4명 이상이 있어야 비군이 비구계를 주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해서 선후배를 그렇게 잘 따져요. 법의 정통 때문에. 근데 스리랑카에서 비군이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근이 생기고 나가야 밥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오랜 기근이. 이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구들은 풀뿌리를 캐먹어가면서 경전 암송 때문에 그 유지했어요, 상가를. 그런데 어느 이제 그 그룹, 어느 스승의 그룹은 사유트 니까이를 암송하고 어느 그룹은 디가네까이를 암송하고 암송하는 그룹이 이제 스승에 따라서 이게 생기겠죠. 근데 어느 쪽에 마침반 니까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 죽이기도 하고 탄압받고 불교가 그러니까 집으로 가버리네 또. 그러니까 암송하는 게 끊어져 버리네. 그래서 고심 끝에 빨리어는 문자가 없는데 싱할리어로 야자 수입에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없어지니까 최초의 폐heb경은 싱할, 그러니까 다 그때 의식이 정중하게 다 삼배 올리고, 그리고 야자 수입에 작은 그 못 같은 거로 음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파서 양각이 아니고 음각이지. 싱할리어로 빨리 한 문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고 붓다고사가 위슈티마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를 썼고, 그것이 싱할리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빨리어가 인도에서 후대에 산스크리트로 번역이 되면서 왜곡이 되고, 산스크리트에서 또 한역 아함부로 번역이 되면서 왜곡이 되고, 그런데 한역 아함부는 남았는데 산스크리트 경전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빨리언, 싱할리어로 된 빨리언이 있고 한역 아함부만 있어요. 산스크리트는 푸파불교 시대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록이. 설일체 유부 걸 제가 조금 봤는데 이미 벌써 빨리어 경전에서 많이 표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빨리어 경전이 이제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유럽은 오래전에 번역됐어요. 몇십 년 전에. 일본도 한 10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남전 대장경이라고. 빨리어, 싱할리어로 된 빨리어 경전을 일본말로. 우리나라는 전무했어요. 그 한역 아함부가 수다니파타도 그 법정 스님이 한 것도 일본 책 그 빨리어 번역한 걸 보고 이제 하신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원래 말씀을 대승경전 달라요. 금강경 뭐 화엄경 뭐 이런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이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문장이 달라요.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관용어로 이렇게는 들었습니다만 썼지. 근데 저는 먼저 디가니까야 장암경을 이제 읽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수식이 많고 너무 꾸며져 있어요. 이게 중국의 관념적 사회예요. 아주 장엄이 돼 있어요. 장엄이 거기서 나와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싱할리어로 기록된 빨리어 병전이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그렇게 수수깡 같이 맛이 없어요. 담백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후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다. 왜 이렇게 그래? 근데 내가 그런 그 견해를 바꾸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는 이미 장엄한 화려하게 꾸며진 얘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 상자불교에서는 금강경 같은 거예요. 금강경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냐고요.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게. 근데 관념적이에요, 그게.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 관념. 뭐 그렇게 금강경같이 아름다울 수가. 근데 사념처 그 사티파타나 수타는 담백하잖아요. 도대체 수수깡 같이 맛이 없고. 근데 나중에 그 담백하고 조촐한 것이 부처님의 진실이 담긴 것을 알았어요. 꾸밀 이유가 없어요. 장엄할 이유가 없어요.
장엄하면 가식이 붙은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고 시를 쓰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 왜곡된 거예요. 진실과 거리가 벌어져요. 그런 경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질문자들이 어느 경우에는 주석서에 누구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안 밝혀진 경우 밝혀진 거가 있는데 거의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알고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그 사부 대중이 다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요. 지금 오늘 여기 그 비구들도 여기는 어느 특정한 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이름이 나오는 제가자나 특정한 비구는 거의 아라한 수준의 사람들을 이니까 끌어다 대서 경전에 넣은 거예요. 경전 결집하는 아라한들이. 예? 시시한 사람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질문과 답변, 인터뷰 없으면 안 된다. 청법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 안 하신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3번 원해야 이제 법문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정한 수준을 다 거친 것들이라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경전은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경전 결집을 하면은 뒤에 아비담마 논장도 경전으로 채택됐어요. 사리불 존자 제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을 경전 넣자. 그리고 나중에 소위 그 미얀마에서는 뒤에 미란다 왕문경 나가세나 존자하고 미란다 왕하고 한 것도 경전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집을 통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도 참고가 될 만. 사리불 존자 얘기도 듣고 목련 존자 얘기도 넣어요. 꼭 부처님. 그래서 84,000번 법문은 부처님 얘기만이 아니고 그 제자들 얘기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여기 그 빅구들은 특정한 빅구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제목이 빅구예요. 염수경 98쪽이죠. 어느 때 일본은 빼요. 이제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안 난다는 자 빼고 어느 때 한 비구가 세존을 뵈러 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앉아서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비구니까 존자시여 호칭을 붙였죠. 어떤 사람들은 곧담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경건하게 호칭에 있어서 존자시여 예의를 한 거예요. 느낌이란 무엇입니까? 1번 치세요. 느낌이란 무엇입니까? 1번.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입니까? 2번. 느낌의 일어남에 이끄는 길은 무엇입니까? 3번. 느낌의 그침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4번.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5번. 느낌에 있어서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6번. 느낌에 있어서 위험함이란 무엇입니까? 7번.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입니까? 8개 이게. 8개. 그냥 쓱 읽지 마시고. 그래야 1번부터 8번까지 답변을, 그러니까 벌써 이 질문을 누가 했겠어요?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딴 데서, 딴 사람들한테. 근데 딴 데서 또 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자기들끼리 부처님 법문을 서로, 서로 교육을 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니, 머리가 나빠도 잊어버리기도 어떻게 8가지를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제 제 가정이지만은 서른 한두 개 빠졌더라도 안 한다 존자가 넣었을 수도 있고, 정신머리 없어서. 우리 아라한들이 또 넣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죠? 부처님이 답변이에요. 청법을 했어요. 삐꾸요. 반드시 보세요. 자, 여기서 매우 바른 질문을 했죠? 삿된 조금 문제가 있는 정법에서 어긋나는 질문도 해요. 그럼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세요. 야, 인마 그거 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진실을 딱 얘기해 주는데 한 스텝 높여서 얘기를 했죠. 반 스텝 높여서 얘기해요. 완전히 다 까버리지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몰라요. 한 스텝. 그리고 말한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너 틀렸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야야야 뭐 안 그래요. 다 존중해요. 그 사람의 입장을. 그게 붙다요. 자식한테 그러라고. 다 네 말도 옳다. 어쩔 수 없어. 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화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정법이 펴지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야 임마 어디서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얀마에서 인터뷰를 한 스승들도 어느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길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딱 잘라버려요. 통역이 또 잘라버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통역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수행한 사람 뭘 얘기해 줄지를 몰라요. 굉장히 고민이에요. 똑같은 얘기만 할 수도 없고. 근데 스승들은 똑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매일 호흡 얘기, 망상 얘기, 그 물리고 자기 약점만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하면 또 스승이 다음 그려버려. 난 좀 잘난 체 좀 좋을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얘기하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뭐가 좋은지 굉장히 인터뷰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몰라요. 인터뷰 때 보고하기 위해서 수행 시간에 집중을 해요. 보고하기 위해서 서머리를 해요. 말로 보고 문장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인터뷰할 때 이거 보고거리네 하고 주의 깊게 하나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문장으로 말하면서 또 내가 캐치를 해. 중구난방인 것이 조금 정리가 돼.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내 문제를 탁 이해해버려. 객관화가 돼버려.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뭐가 뭔지 풀떼죽인지 죽인지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면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말하면서 자기가 팍 깨달아요. 세 번째 있죠? 세 가지 이익은 나와 관계된 거예요. 네 번째는 스승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영감이 탁 떠올라요. 뻔해 그 얘기가. 그런데 그 얘기를 스승이 한 얘기를 들을 때와 안 들을 때가 달라. 그러니까 스승의 얘기를 듣고 수행을 하면 금방 수행이 잘 돼요. 그리고 3일, 일주일 뒤에 그 생각이 팍 나요. 보통 가니까 3일 약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받아야 돼, 인터뷰를. 약발 때문에. 3일 가면 풀어져 버리더라고. 그럼 또 이제 풀어져 버리면 또 쪼여야지, 인터뷰로. 크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그 수백 명이 있는데도 매일 인터뷰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짧게. 그러니까 스승들이 피곤하지.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못 하게 하는 스승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다 해라 그래요. 가령 질문자가 길게 질문을 해요. 그럼 통역이 짧게 해요. 그런데다가 수행자하고 통역이 관계가 안 좋고 그렇잖아요. 서로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은 길게 얘기했는데 잘 하라고 하시네요. 딱 그래. 통역이 수행자가 길게 질문을 해. 그럼 여기다 얘기하잖아. 짧게 얘기를 해. 그리고는 사야도에게 잘 하라고 하시네요. 그럼 통역이 수행자가 뒤집어져요. 사야도 길게 얘기했는데 잘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막 뒤집어져요. 수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구니가 통역하면 또 잘 안 해주고
비구가 통역하면 또 서로 잘 안 해줘요. 경쟁심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간단치가 않아요. 통역의 장애를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야도 얘기 안 듣고 통역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하, 통역이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통역이 모르거든. 정신세계관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얀마 말이 조금 이해가 되면 그 틀린 얘기 왜 하냐. 사야도 둘이 가자. 뭐가 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수행을 하니까 자꾸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경전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너머의 어떤 지식들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죠? 8가지. 그러니까 완벽한 퍼펙트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게 수행의 전부예요. 교학의 전부예요.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통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먹고 하고 무작정 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고 여기는 완벽한 분석이죠. 자, 보세요. 부처님 이제 답변이세요. 비구요. 이 세 가지 느낌이나 세 가지 느낌이 나니 이제 느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느낌이라니 이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을 일러 세 가지 느낌이라고 한다. 아셨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느낌의 일어남. 느낌이 왜 일어났어? 자, 보세요. 2번 칸에 노란 바탕, 여기 보세요. 2번 바탕에 오른쪽 아래가 2번 칸이잖아요. 2번 칸의 끄트머리에 노란 바탕에 느낌이 있죠? 예. 그 느낌이 왜 일어났죠? 접촉을 해서 일어났다. 여기 촉. 파사. 부딪혀서 일어났다. 이게 직접 원인이에요. 어디서 엉뚱하게 일어난 거 아니다.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다. 필연적이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왜 일어났냐? 접촉했으니까 일어났다. 단순 명료하게. 아셨죠? 이때 문제는 눈이 대상과 접촉했죠? 한 번 접촉이요. 그 다음에 눈이 대상과 접촉해서 마음과 2번 접촉했죠? 2번의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해서 마음과 접촉했을 때 아는 마음하고 느낌이 같이 일어나요. 마음도 아는 거고 느낌도 아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오온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안다 할 때는 느낀다도 통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접촉했으니까 일어났어. 근데 한 가지, 보통 상도동 이 여사님이 부처님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본다는 생각 가지고 보지, 그냥 눈이 대상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보나요?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촉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단지 접촉해야 돼요. 맥없이 거기 있어서. 내 새끼를 지금 내 새끼 아니고 거기 단지 있어서 봐요? 내 남편을? 우리는 내가 보는 거예요. 접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지 말고. 컴퓨터 딱 넣으면 답변 딱 나오잖아요. 이미 정보가 고정관념에서 뭐가 어떻다고 그냥 그 답변 없어야 돼요. 근데 다 답변이 있잖아요. 어떤 역사적 관점, 어떤 무슨 견해로 이미 답변 만들어. 그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 그걸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있는 그들의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랬다는 건데, 역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접촉해서 일어난다. 근데 단순히 하여튼 느낌은 접촉해서 일어났어. 근데 한 자락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접촉에 내가 본다라는 접촉일 때는 느낌이 왜곡된다. 쳤다 싫다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느낌에 이제 일어나면 접촉했으니까 느낌의 그침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그러면 가래가 곧 느낌의 일어남을 이끄는 길이다. 응? 그 다음에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그러니까 가형 생각을 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쳐다봐. 안 쳐다보면 안 생각해. 접촉했으니까 생각해. 접촉 안 하면 돼. 안 만나면 돼. 에? 근데 또 만나잖아. 생각 안 하면 돼. 또 생각하잖아. 접촉한 결과로 나는 못 벗어나. 그치면 접촉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태어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접촉이 없으면 되는 거야.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가서 붙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통과. 내가 문제 가서 딱 달라붙어서 죽이고 살려, 좋아, 싫어 안 하고 그냥 못한지 그냥 알기만 해. 그러면 가래가 안 일어나. 다 그 이유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접촉의 이제 직접 원인이에요. 그리고 가래는 느낌의 일어남으로 이끄는 길이고, 접촉이 그치면은 느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럼 5번. 그 느낌의 그침은 이제 접촉 안 하면 되는 거야.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 접촉하지 않는 길은 뭐냐? 팔정도, 개정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불교의 완성은 고진멸도 사성제는 4가지 도성제 중에서 4가지가 개울이 뭐라고?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지혜.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개울, 도덕적 덕모. 그 다음에 그것을 집중한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난다가 아니면 완성이 되질 않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여기서 또 개울이 문제예요. 개울은 도덕적인 건데 항상 무엇을 수반하고 있다? 아까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소소한 개울은 없애라. 개울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은 이제 암몰돼 버려. 개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억압해요. 그리고 패척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마녀사냥으로. 중세 마녀사냥이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매우 준수한 모범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홀딱 반해서 사람들이. 원칙적이고 그거 다 몰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야. 자꾸 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정당 없애고 숨긴 거예요. 그 완벽이라는 게. 그리고 개울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 겔만 민족의 우수성, 뭐 그런 엉뚱한.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바위에 굴렸는데 교단 내놔라. 왜 부처님한테 불만이 있었지? 앙구리말라가 대화됐다가 부처님 보고 교단 내놔라. 개울 안 지킨다고 부처님 뭐. 이유는 그거예요. 개울이 가진 문제야. 그러니까 정어, 적업, 정명 뭐 그런 게 있는데, 개울이. 그런데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때 개울에 어긋나냐, 개울이냐. 그래서 비구 227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조 때 우리는 고려로부터 이어져 온 불교가 2조 때 개울은 유지되었나, 집중은 있었나, 지혜가 난 선사들은 있었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개정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돼요. 이게 불교냐 아니냐 문제는 뭘로 측정해야 되죠? 개정해는 해가 붙어 있잖아요. 전까지는 세속이에요. 해가 붙으면 출세관이에요. 세속과 출세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에, 보면서요. 근데 보통 불교는 세속의 바탕 위에서 출세관을 지향해요. 세속이 없는 출세관은 없으면 안 돼요. 세속의 규범을 존중해야 돼요. 추구하는 것은 출세관이어야 돼요. 이제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명쾌해야 돼요. 이건 명쾌해야 돼요. 그게 개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대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어느 경우에 불교를 설명한다고 그러면서 빅구들의 계우를 받지 않고 빅구들의 옷을 입고 아주 현대판으로 코믹하게 풍자를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조소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율에 어긋날까요? 안 어긋날까요?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교의 표교에 좋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정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과연 정에 이룰까? 개가 안 되면 정에 안 이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가 날까? 시작부터 안 되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코미디로 봐야 되는데 받아들여서 포교의 수단이다?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적어도 불교도의 입장에서 빅구 승려들 어떤 종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건 밝혀야지. 개정에 어긋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코미디는 하는 건 좋다. 영화 만드는 건 좋다. 근데 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비구의 옷을 입고 비구 옷을 입어야 그 개를 받는 거거든. 시도 때도 없이 비구를 대표하는 코미디 프로가 같은 몰라 방송국에서. 근데 불교 행사에 불교를 대표하는 모임의 리허설로 그런 코미디를 한다? 나는 너무나 황당한 것들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수준이 저 정도였던가? 저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른단 말인가? 개정에. 그러니까 그 침으로 이끄는 길, 해탈로 가는 길이 8정도인데 8가지 통모. 이게 위파사나예요. 8정도가. 이게 중도예요. 개정해예요. 그게 8정도예요. 불교의 전부예요. 고진멸도 도성제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래야 마지막에 무상고부활을 얻죠. 그래서 무상고부활 했는데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라는 이런 단계적 과정의 3가지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그게 바른 도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쌈마라고 할 때 정확하다, 분명하다, 바르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바를 정자 쓰는데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다 수용하고 있어야 그게 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침이 이런 무엇인가 그랬더니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생계는 직업이에요.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라는 것들을 모른다고요. 에? 불교는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3가지가 포함된. 그래서 선정은 정까지고 해가 들어가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지관수행, 멈춤과 통찰 포함해서 개정회가 완성되는. 앞에 알아차림이라는 건 사띠, 도덕적 덕목은 시작이고. 아셨죠? 그래서 이제 6번째,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인가? 느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보세요. 느낌은 꿀 바른 거라서 달콤해요. 근데 지금 느낌이 달콤해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느낌은 3가지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근데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라서
살아있는 존재가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즐거움이. 예?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으로 다음에 그것이 감각적 쾌락으로 관능적 본능으로 넘어가서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이 필연적이다. 근데 이 세상에 즐거움이 괴로움이다 라고 선언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즐거움은 즐거움이죠. 근데 즐거움을 부정해버리셨어요. 즐겁지 말라가 아니고 그 즐거운 느낌은 반드시 감각적 쾌락으로 관능적 그 본능으로 가가지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실제 진실을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의 진리 세 가지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괴로움이다. 결론적으로. 부처밖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괴로움이 있다. 세 가지도 괴로움이다. 또 이 얘기 들어봤냐? 초전반문경에서 5 비구들에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그래서 위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모든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감정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즐거움이 범인이에요. 더 즐겁지 못해서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누가 빼앗길까 봐서 즐거움 때문이야. 즐겁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이 가래가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즐거움,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즐거움, 그 자기를 비하하는 것까지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은 통찰 지혜를 얻은 붓다에 의해서밖에 선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즐거움도 괴로움이다라는 인류사의 가장 진실한 선언인 거예요. 자, 느낌에 있어서 위험함은 달콤하며 즐거움. 그 다음에 느낌으로부터 그 다음에 느낌의 위험함은 무엇입니까? 7번이죠. 위험한 것이 뭐야? 느낌의 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왜 무상이 위험함이죠? 변하니까 죽어버린다고. 좌절하고 지혜로 안 보고 무상을 무상으로 안 받아들이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무상을 못 받아들이냐? 나 여기 주름살을 받아들여? 귀가 막 그 매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좀 났다가 주 대상이 호흡이었는데 이제 호흡보다 더 센 대상이 하나 나타났네. 귀에 매미 소리. 이거 언제든지 있어. 호흡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냥 가자마자 있어. 이건 그냥 봐달라고 왱왱거리고 있어. 주 대상을 앞으로 이거로 하자. 그러니까 그 무상을 지금 늙어서 귀에 울리는 거거든. 받아들이니까 괜찮아. 대상이 하나 더 생겼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무상에서 오는 결과는 받아들여야지. 근데 못 받아들이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팍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지금 그 위험으로 떨어지느냐 거기 승천하느냐 하는 것은 무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무상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아를 수용해요. 근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면 괴로움을 못 받아들이고 나 없음을 못 받아들여요. 무상부터요. 그게 무상이 위험한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는데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느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의 벗어남이다.
느낌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뭘까? 벗어난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닿아서 느낌이 있어도 그냥 벗어나 버려. 내가 안 걸려. 그리고 열반의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느낌이 소멸해 버려. 그래서 아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벗어남이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시비거리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의식이 순간적으로 탁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깨어나서 알아요. 열반의 상태라는 것이. 그때 그걸 지구의 행복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몸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는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반드시 양극화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항상 문제를 수반하는데 딱 끊어져 버려 느낌이 열반은.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서 괴롭힐 이유도 없어. 끊어져 버려서. 그게 열반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들어가는 열반에서 마지막에 임종시의 아라한의 열반, 죽음이 끝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 원인이 없어서 태어나는 결과가 없는 열반은 완전히 지구의 행복이라서 느낌에 벗어나 버림이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구들의 이제 느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 얼마나 됐죠? 56분이요. 네,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네, 어때? 조금,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3주 동안 이제 못 오니까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예. 24번째는 과거의 지. 예. 보세요.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정등각이 뭐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고 해서 빨리어로는 삼마 삼붓다라고 그래요. 예. 예. 삼마 삼붓다. 근데 여기서 삼마가 앞에 발을 정자할 때 삼마, 올바르다, 완전하다, 원만하다, 적절하다, 정확하다, 철저하다라는 모든 말에 다 총칭이에요. 삼마가 발을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다, 올바르다, 뭐 철저하다, 원만하다, 뭐 또는 무상고모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로 넣을 수가 있어요. 삼마가. 그 다음에 정등각이라고 그랬죠. 삼마 삼붓다라고 그래서 쌈 앞에 쌈이 또 붙어요. 바르다. 이때. 예. 그러니까 쌈 빠졌나 할 때 팔정도에 앞에 정념, 정지, 그게 이 쌈이에요. 여기 쌈부터 할 때. 예. 접두사로 이렇게 붙어요. 올바르다는 말로 또 쌈마라고도 쓰고 쌈이라고도 해요. 근데 쌈마 쌈붓다 했을 때 붙다. 비뇨 DDHA인데 붙다가 SAM 쌈 비뇨 DDHA. 붙다가 뭔 말이지? 깨달은 자, 아는 자. 그래서 쌈마 쌈붓다 그러면 위 없는 깨달음을 앓은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꼭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붓다는 다른 아라한과 달리 탐진치가 끊어진 것은 아라한하고 똑같아요. 예? 벽지불도 탐진치가 끊어져요. 아라한도 탐진치가 끊어져요. 삼마, 삼붓다도 탐진치가 끊어요. 그건 탐진치가 끊어진 것은 동일해요. 근데 붓다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은 벽지불은 빠제까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위 없는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들어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들어야 사리불 목련존자 우리들.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만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또는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래요. 예?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붙다 그러면은 깨달은 자, 아는 자인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건 뭘로 만들지? 공덕으로 오랫동안. 그러면은 오랫동안 공덕으로 붙다가 출현하는데 태어나는 시기, 태어난 부모를 선택해요. 아무 때나 안 태어나요. 이 세상이 혼란할 때 태어나요. 평온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벽지불이 태어나는 시대는 평온한 시대예요. 근데 붓다가 태어난 시대에는 전쟁, 살인, 혼란해요. 그래서 붓다가 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질 않아요. 무상고무화를 할 수 있는 때 와요. 그리고 인간으로만 태어나요. 근데 인간이 수명이 다 달라요. 만년, 몇만 년, 10만 년 살기도 하고 30년 살기도 하고 몇십 년. 지금의 수명은 110세예요. 110세, 120세. 그러니까 부처가 3분의 2를 살아요. 반드시. 80세면 120세네. 예, 인간 수명이 지금 120세예요. 부처가 내가 3분의 2만 산다고 그랬어요. 예, 인간 수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명대로 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늘었죠. 약이 발달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30살 이전에는 붓다가 안 태어나요. 수명이. 무상고부화를 모른대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30살 아래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인간 수명 100살에 분화방이 하루 이틀 사는데 어떻게 인간 수명 100살을 날벌레들이 알겠어.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업의 수명의 차원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7살 이전에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붓다는 안 되고. 7살 이전에는. 왜? 7살 이전에는 절대 아라한이 될 수가 없는 게 무상고부화를 모른대요. 7살 돼야 사물의 이치를 안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린애 제사 안 지내는 이유가 거기도 있었어요. 왜 안 지내죠? 잊어버리고 안 온대. 제삿날. 그런 말이 있어, 어른들이. 잊어버려서 안 온대. 우리는 온다고 생각이 지내잖아. 문 열어놓고. 그래서 다 반찬에다가 밥에다 젓가락 놓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불문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삼부타가 되기 위해서 지내는 과정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기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이 보살을 잘 들어보세요. 보디사타라고 그래요. 팔리어로. 보디가 뭘까요? 깨달음. 보리. 그걸 음사해서 각, 도. 부처님이 무슨 나무 밑에서 깨달았죠? 보리수. 근데 보리수 이름은 아슈와따야. 그 밑에서 깨달아서 보디가 팔리어로 보디인데 한문으로 음사해서 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보리수라고 그래요. 원래 팔리어로는 이름은 아슈와따야. 그다음에 삐빨이라고도 하고 나무 이름이 삐빨리 동굴이라고 이제 1차 경전 결집할 때 이 나무가 뽕나무예요. 지름이 20m고 높이가 30m 정도.
이렇게 부처님이 25번째였죠? 다 나무 밑에서 깨달아요. 나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뽕나무인데 이게 좀 특수하대요. 그 밑에 공기가 좋대요. 보리수나무가. 그리고 그런 그 나무들이 사천왕천, 천상의 욕계천상의 사람들이 거기 못 올라가고 아직 사천왕천에 머무는 올라갈 천상들이 거기에서 비읍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내려와가지고 나무에 거한대요. 나무에 거한대요. 나무, 숲 속에.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나무에 있대요. 그래서 나무배다가 잘못하면 뭐 부상당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죄 지내고, 천인, 사천왕천. 아귀 아수라도 험한 데 살고 그러잖아. 나무에 살고 인간과 그런 공간에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천인들이. 급이 낮아서 못 가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숲속에 있는 천인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옆에 못 가요. 급이 낮아서.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비구들, 이제 낮은 비구들한테는 가요. 그리고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그 비구가 경전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처님한테, 우리 수석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묻지 마라. 나 모른다. 그러니까 나 부처님 옆에 못 간다. 그러니까 알았어. 거기 센 그 영들이, 천신들이 힘이 있고, 딱 하면 범죄 못 한대요. 모든 세계가 계급이 다 달라요. 파워, 힘이 있고. 천상도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제자가 있고, 그런데 거기도 다 역할이 다른데, 좌정이 있고. 모든 사람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는 업이지만은, 업의 차이에 따라서 거기서 또 다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도동에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업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업 때문에 공평한 거야. 이게 업에 입각해서 다른 게 정상이야. 천상도. 그러니까 이게 숲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숲에 머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산에 가서 뭐 빌 때 뭐 놓고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그런 것들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 그래서 보디 하면 뭐라고 그랬지? 깨달음. 근데 보디사타 하면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을 세운 자를 말해요. 보살이. 보디사타를 음사해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살님이라고 그러죠? 테라와다에서 그 말 안 써요.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예요. 끔찍해.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쉽게 하신 얘기예요. 붓다가 되려 하지 말고 아라한이 되어라. 황하사같이 많은 모래, 무수한 사람들이 붓다 25명밖에 없었어. 그거 무모한 거야? 그 말이나 돼? 수많은 생명이 수많은 생애 속에서 나고 죽으면서 25번 중에 하나가 되려고? 근데 되려면 돼.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에 수행을 안 해. 그 사람들은 공덕만 쌓아. 수행을 하면 깨달아버리면 붓다가 못 돼. 공덕의 과보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공덕 때문에. 그 뿐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덕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 됐다? 하면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난 아라한이 되니까 붓다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바람일 공덕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붓다가 많이 되고 뭐 붓다가 되기를 서울 세우고 붓다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붓다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은 똑같아. 하나밖에 안 되는 붓다가 얼마나 천신만고한 끝에 그 붓다가 되려는 것들이 근데 백 선생은 되려면 돼. 그건 자기 선택이야. 싫어? 그러니까 그 이 보살이 보디사타, 보디가 볼이란 말이에요. 사타 구하는 자, 서원을 세운 자, 깨달음을 얻기로 결정한 존재. 근데 자, 고타마 시타의 과거 본생담이 나오잖아요. 보살께서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사슴으로 태어났건 뭘로 태어났건 새로 태어났건 전부 보살은 자기가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예요. 지도자야. 뭔가 남달라. 말들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 그리고 자기가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것을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이 500생, 원숭이 500생, 매출이 나오죠. 다 불타가지고 다 죽어요. 그럼에도 그 매출이가 보살이었을 때 막 떠나고 거기서 불타 죽는 게 나와요. 못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매출이로 500생. 그러니까 보살도 매출이로 500생을 사는 거예요. 보살로. 그러니까 아라한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공양을 청해서 아무 말도 안 오면은 공양청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시러 갈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이제 아라한을 모시고 가는데 자기 집으로 아라한이 이렇게 가는데 웅덩이가 있으니까 깡총 뛰더래. 그러니까 공양청을 한 사람이 스님이 아라한이 채신머리였게 깡총 뛰시네. 점잖게 기침이라도 하고 걸어가시지. 하나 뭐 장애가 있으니까 또 깡총 뛰더래. 아이고 가사 3벌 드리라고 그랬는데 한 번 뛴 거 두 벌만 드려야겠다. 한 벌만 드려야겠다. 첫 번째는 가사 2벌만 드려야겠다. 또 뛰니까 한 벌만 드려. 나중에 이런 그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비켜서 가시더래. 그래서 스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비켜서 갔냐 했더니 네 이번에도 뛰면 가사 한 벌도 못 입을 것 같아서 내가 비켜갔다.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뒤에 내가 500생이 원숭이였다 그러더래요. 뛰는 게 습관을 못 버려요.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습관, 똑같은 수다원이라도 습관이 다 다르지.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 못 버려요, 그건. 뭐 안 봐. 그 DNA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요. 왜 그런가?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남에서 제가 국가에서 유공자 의상을 준다고 신청했는데 우리 집에서 그 옷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훈장도 막 입고 그래. 유공자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 그래서 가만히 있자. 그거 입고 법문 한번 할까? 그랬더니 안 된대. 우리 집에서 허락을 안 하네. 여기 또 빨간 거 명절 해병대 뭐 하나 뭐 달고 그 연락이 왔어. 그래서 유공자 옷을 국가에 증정한대. 그래서 하도 샀던 게 많아서 그 돈 얼마 받아요? 그 무슨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 거 같아서 돈 얼마 받아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딱 전화했지. 야, 월남 갔다 온 그 유공자 내가 근데 연금 받는데 옷 주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 옷 받아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옷 입고 둘이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옷 입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집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건 있고, 용자 국가에 준 의상 입고, 여기 뭐가 붙었지, 이제 그게. 훈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디사타,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 태어나도 잊지를 않는다고, 기록에 써 있어요, 그게. 그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덕만 쌓는 거예요. 바람일. 예. 있지. 근데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라. 또 있어. 그건 뭐 안 걱정해도 돼.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영원히. 예.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무수한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오랫동안이야. 시공을 초월하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보살개선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도 부처님도 붓다가 됐지? 그 전에 보살개선이란 말이 직전에도 나와. 그리고 딱 붓다가 되면 붓다개서라고 나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모든 걸 다 알아버려. 이 세상에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넘어가 또 알아버려. 우리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예요. 너머의 또 다른 세계까지 부처님은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왜 얘기를 안 하지? 필요가 없어, 우리하고. 말해서 뭐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부처님이 비행접시가 있다, 없다. 그거 우주인이 있다, 없다. 그거 얘기 좀 하지.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다 알아도 말할 필요가 없어. 내 호기심이었어. 그러니까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적인 것, 지연 말단적인 것,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크로스 해버렸어요, 부처님이. 거기 한 발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고 말한 거지 그것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윤회한다. 이제 알았죠? 빨리 나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보살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보디사타. 그리고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라고 그러고 빨리 보디사타. 그게 보살인데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 그래서 이보살님이라고 안 할게요, 이제. 내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러지 마요. 하지 마요. 잘 얘기하지 마요. 그 보살 되라고 그래요. 보살 돼. 그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그 사람 말로 두세요. 세속적 관념화된 이야기는 그 시비를 걸지 마세요. 시비를. 한국어 이렇게 변천사 하는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복으로 가. 복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미얀마에서 세인예인이라고 그 소위 말하면 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구도자가 그러니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무건실, 침묵하는 자들이 가는 밤 날라줌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신도 회장하고 사야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는 스승이 결정해줘요. 이 사람이 수행을 얼마나 했다. 그럼 거기 넣어줘요. 이게 스승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비구들을 그 공양을 다 대줘야 되니까 방 하나 주고 밤 날라줘요. 거기 세인예인 무건실 이 별도로 공간이 있어요. 거기 2번 제가 들어갔었는데 기간이 3개월인데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잡아요. 거기서 냉병 맞아가지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있어서 해야지 거기 들어가면 망상이 없을 것 같아 더 많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간도 뭐 자유야, 자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별도의 세계 속에서 온갖 문제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후원자들이 외국인 미얀마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이 가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경이로운 색다른 눈으로 보죠. 외국인이 왔으니까 다 후원해주고. 그래서 내가 세인예네 간다 했더니 딱 거기 다 합장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얘기하다가도 내가 며칠 있다 세인예 묵은시 들어간다고 딱 그러니까 그 수행 구도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예인이라는 게 그럼 되구나. 그런 것처럼 보살이라 그러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게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바라밀 공덕만 쌓아요. 공덕발로 붓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에 이전에 필요한 것이 뿐야 공덕이에요. 꼭 그래서 보디사타 그러면은 보살 그게 대승에서 이제 후까시 돼가지고 이제 보살 그 관세음 보살 이제 보살이잖아요. 문수 보살 그거 관세음 보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문수 보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설화처럼 내려오는 게 있죠. 에? 그러니까 대승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우마 비신이 시바가 법신, 보신, 화신으로 그렇게 바뀌었어. 힌두교 브라우마 비신이 시바죠. 그러니까 대승이 생겨가지고 힌두이즘하고 접목돼서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상자 불교는 스리랑카가 가가지고 인도에서 멸절돼 버리고 힌두화돼 버렸으니까 불교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왜? 힌두교가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특색이 있으면 믿는데. 그래서 무상고부화가 있으면 지금도 불교가 있지. 불교보다 더한 자이나교도 있는데 특색이 있으면 있는데 특색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힌두교화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무상고부화 있으면 불교가 있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힌두교화 돼서. 그래서 무화가 자아가 되어버렸잖아요. 주인공 참나가. 왜? 자아가 있고 신을 믿는 사람한테 나 없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마하야나가 쇠퇴의 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길로 가버린 거예요. 독특한 그 향기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불교가 그 원래 부처님이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계율이 만들어진 것은 전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자이나교 때문이에요. 자이나교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요. 저것들 밥이나 먹고 얻어먹고 시도 때도 없이 저녁도 다닌다고. 그래서 자이나교들이 욕해가지고 그 어느 부잣집 갔는데 사리불이 저녁에 닭발 나갔는데 그 부잣집 하인이 구정물을 딱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리불이 딱 구정물 바가지를 맞았네. 시커먼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이놈은 귀신 줄 알았는데 이놈은 중놈의 새끼가 이제 미안해요. 거기서 시커먼데 밥도 먹고 다닌다고 뭐 어쩌.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침만 하자. 오후에 먹지 말자. 그렇게 다. 그리고 3개월 안 것도 없었는데 저놈들은 몰려다니면서 장마에 막 다니면 길에 다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 비구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어.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이나교들은 털이 게 있잖아. 벌레 도망가라고 이제 지금 털고 다니고. 그리고 건너 뛰잖아. 다 물도 안 들어요. 물에 안에 있는 그 벌레 죽을까 봐서 물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 널판지 갖다 이렇게 해줘야 건너가요. 돌아도 안 가요. 자이나교는. 다 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뭐 도망가라고. 그 털이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이나교 때문에 불교 계율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하도 시비를 걸으니까. 그래서 그럼 비 올 때 벌레 많이 죽이니까 3개월간 수행하자.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그 계율이
어떤 그 규범에 의해서 사람들이 합의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쥐어짜고 괴롭히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정등각이 무엇인가? 삼마 삼부터 알았죠? 그 다음에 보디사타, 보살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요. 참으로 똑같은 이제 질문이에요. 참으로 느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이며? 느낌의 일어남에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 느낌의 그침은 무엇이며? 느낌의 그침에 이른 길은 무엇인가? 느낌의 달콤함과 위험함은 무엇이며? 그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 질문이나 여기 질문이 똑같죠? 이거 딴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냐고. 예?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비구들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세 가지 느낌이 있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를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난다. 아셨죠? 세 번째, 가래, 욕망. 가래가 느낌의 일어남으로 이끄는 길이다. 네 번째,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다섯 번째,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이게 개정에 여기서 직업이 이신매매, 술 파는 거, 뭐 그런 것 포함돼요. 무기 만드는 거, 그런 거 포함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느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근데 일곱 번째,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즐거움과 기쁨이 괴롭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의 위험함이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란 얘기예요. 느낌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고 단지 느낌으로 알면은 윤회가 끝난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느낌이다. 뭐가? 세 가지가. 아셨죠? 자, 비구들이여, 이것이 느낌이다. 뭐가?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야. 나에게 이것이 느낌이다. 세 가지. 나에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하여 눈이 생겼다.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세 가지 느낌이 있네 라고 눈이 생겼다. 그 다음에 치가 생겼다. 치가 치식, 치의 이전의 전 단계예요. 그 다음에 해가 생겼다. 이때 해는 무상고모예요. 명이 생겼다. 어둠과 밝음. 그 다음에 빛이 생겼다. 그러면은 눈이 일어났다, 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다섯 가지 깨달음의 유형을 설명했어요. 왜 다섯 가지 깨달음의 유형을 설명했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감흥, 채널, 감동의 어떤 그 정서, 문학적 그 표현, 사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인 것처럼 깨달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 번쩍 뜨였네. 가령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은 누굴까? 눈이 이놈도 뜨고 저놈도 뜨고 막 이놈도 뜨고 저놈도 뜨고 판소리에 나와. 아버지 하고 심청이가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신봉상 때문에 삼남한상에 이놈도 뜨고 저놈도 뜨고 막 판소리에 나와요. 그게. 눈이 떴다. 그러니까 라고 신봉사 같으면은 눈이 떴다. 그래야 이제 깨달음으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쥐가 생겼다. 사유해 많이.
아르마리가 생겼다. 너 지식이 생겼네? 지가 생겼다. 어떤 사람은 무상고무와 통찰하는 힘이 있어. 의외로 사람이 꿰뚫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통찰로 봐.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봐. 어떤 사람은 찬연한 빛으로 봐. 깨달음을, 지혜를. 5가지 채널, 5가지 형태, 5가지 감흥, 5가지 문학적 사유, 표현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5가지가 다양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 무식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글 아는 사람도, 교수도 깨달을 수 있고, 술룡사야도 다 육조 해능 같은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야. 화들짝 그 사람은 팍 빛이 터졌겠지. 뭐가 밝음이 뭐가 눈이 팍 터졌던가. 그러면 천인들도 지혜로 부처님하고 와서 봐. 천인들은 뭘로 볼까? 빛으로 보지. 빛으로 보지. 천인들은 빛으로 대화한다고. 바꿔 이야기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유해,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구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어요. 개구리가. 그러다가 비구가 어떻게 또 송곳으로 팍 찔렀어. 죽이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천상에 딱 튀어났어. 나무꾼이었어? 지게 지팡이로. 그래가지고, 천상에 태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다행히 개구리였던 걸 기억했는지 부처님한테 물어봐. 아니, 내 개구리였다가 부처님 법문 들었는데, 꼬챙이로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공덕이 많았다 그래.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조건이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죽기 전에? 법문,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다가 부처님 옆에서 법문 들었다니까. 파장으로 들었겠지. 예. 말은 이해를 못했는데 환희심이 참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뭔가 그 음파로 많이 반명할 때 우주의 진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 내용을 음미했지. 진동으로, 빛으로, 파장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 5가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능력이나 감흥, 정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부처님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다 드러낸 거예요. 간단히 한 얘기가 아니야. 자, 보세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느낌이다 할 때 눈이 일어났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밝음이. 그리고 이게 느낌이 일어남으로 이끄는 길이다. 과자. 그러니까 접촉.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여기서 법에 대하여 법, 진리, 그 수준의 그 단계의 진리, 법이 진리예요. 그 수준의 눈, 지, 해, 명, 빛이. 그 다음에 3번째, 이것의 느낌의 일어남에 이끄는 길이다. 일어남에 느낌에 일어나는 길이다예요. 라고 하자 또 법에 대해서 눈이 생겨. 그러니까 단계적 과정에서마다 이런 그 5가지의 지혜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갔다. 아셨어요? 지혜라는 게 어느 날 화들짝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매 단계마다 지혜가 증장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날 막 단번에 깨달았다? 그것은 계속 연달아 깨닫다가 마지막에 단번에 깨달으라도 처음부터 단번에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점수다, 돈수다, 돈수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그 수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개 다 합쳐놓으면 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수행에 대한
부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시쳇말로. 우리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제 읽잖아. 빨리어 번역돼서. 이제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빨리어 경전 2500년 전 만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 100년 전에 일본 남전대장학은 있었지만은 대승경전만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이런 표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주석이 빨리어 경전이 나오고 다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풀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낌의 일어남에 이끄는 길, 일어남으로 이끌어간 길이고 일어남에 이끄는 길. 그 다음에 이것이 느낌의 그침, 법에 대하여 눈, 지, 해, 명, pit이 생겼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것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이 8정도야. 눈, 지, 해, 명, pit이 생겼다. 6번째. 달콤함.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달콤함이네. 이게 위험하네. 벌이 꿀에 빠지면 죽네. 라고 알았을 때 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pit이 생겼다. 그 수준에. 그 수준에. 마지막에 7번째. 이것이 느낌의 위험함이다. 왠가 하면 무상은 그 허무주의에 빠지고 좌절하잖아요. 지혜로 받아들여야지. 그러자 사물의 이치가 무상한 거야. 무상은 고무화까지를 들어가야 돼요. 무상만 얘기했어요. 위험함. 자, 괴로움이 있다. 염세주의자에서 자살할 수 있지. 나 없다. 그럼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무상고무화를 얘기해요. 위험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가 위험해요. 어느 측면으로는. 무료가 안 맞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무상. 괴로움 싫어하는 거야. 나 없다. 이거 기분 나쁜 거요. 내가 없다니. 너나 잘해. 그러니까 그것들이 염세주의로 빠지고 자살하고 좌절할 위험이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하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눈이 터졌어. 지, 해, 명, pit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벗어남이야. 느낌에서 가르로 넘어가지 않는.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보세요. 자, 저기 그 도표에 칸 네 가지 칸 중에 오른쪽 아래가 2번 칸이죠. 2번 칸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오온이에요. 제가 2번 칸. 식, 정신과 물질, 육입, 접촉, 느낌이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3번 칸도 밖에 보면 현재잖아요.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 그럼 우리가 몸을 가진 마지막 최종적 단계는 아는 마음과 느낌이 함께 있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의 모든 경우에 느낌이라면 가래로 넘어가 버려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느낌의 그침이에요. 넘어가지 않으면 저 밑으로 쭉 빠져요. 화살표가 밑으로. 빠지는 게 뭐죠? 밑에 읽어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오고 삼살방으로 빠져서 알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윤회하고 밑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라는 것이 8정도의 도성제라는 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이 연기에 2번 칸의 느낌에서 3번 칸의 가래로 넘어가면은 회전해버려서 윤회하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퐁당 빠져서 느낌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의 도성제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보세요. 네란제라 강가가 아니고 보리수나무 아래가 아니고 깨달음의 황금 의자가 아니고 경전에 그렇게 써 있지만은 어디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다가 사성제고 위파사나 수행이고 중도고 개정회고 도성제예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느껴요. 좋다 싫다가 가래예요. 좋아 싫어 미워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좋아하네 싫어하네
좋아했다가도 좋아하네? 라고 하면 2번 그냥 맨 느낌으로 온다고요. 넘어가면 회전하고 연기가.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지금 오른발 왼발 일어난 꺼짐을 호흡을 본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호흡 보면서 좋아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른발 왼발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상고부화를 발견하면 아래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면 넘어가 버리고 그 차이예요. 간단해요. 부처님은 알고 말고 보고만 듣고만 분이에요. 안 넘어간 분이에요. 넘어가면 윤회해요. 모든 사람들은 넘어가요. 어느 경우에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고통스럽고 하다가 때로는 큰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12연기 공부하면서 책에 나와요.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똑같이 넘어갔다. 동병상련으로 맞아.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예. 괴롭지. 연기에 그 말이 나와요.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똑같이 넘어간다. 맞아. 남도 넘어갔네. 예. 나만 넘어간 줄 알고 추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똑같이 넘어간다.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안 넘어간 분이 붓다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발정도대로 하면은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미워했네, 좋아했네. 근데 안 돌아오고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계속 미워하고 죽일 놈 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지? 종교, 사상, 이데올로기, 민족, 내셔널리즘이 위험한 거예요. 그 내셔널리즘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서 막 그 열광적으로 흥분하게 해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아요. 민족주의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무한대. 예. 콘스탄틴 대제가 캐톨릭을 그렇게 했고 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사람 미치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바꿔야 일한 민족주의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36년 봐도 몇 대를 이어서 일본은 감정이 안 좋은 것은 불행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럴 일이 없어. 한번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는 선우라는 곳에 가서 법문해달라고 해서 비파사나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당했어요. 몇 시간 저녁에 했는데 저녁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가자들 중심으로. 그러더니 위파사나를 못 받아들이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대승불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초기야. 나 언어의 유의를 느꼈어요. 교수들한테. 아니 위파사나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한국불교하고 비교를 하냐고. 나는 한국불교를 모릅니다. 나는 다른 종교 믿다가 이거 비구 돼가지고 이것밖에 배워서 한국불교 어려운 질문하는데 그게 뭔 말이죠? 와 웃고 한국불교를 어떻게 알아? 위파사나 얘기해달라고 갔는데 그 뒤부터 내가 어떤 모임에도 안 나가요. 토론하는 모임. 그런데 사사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 이튿날도 시간을 안 주네? 그러니까 거기 나 데려간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갑시다. 나는 미얀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적대시 하더라도 하나도 미운 감정이 없어. 몰라서 그런 걸.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적대시해도 내가 오히려 이해를 시켰지. 이해해라. 몰라서 그렇다.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나를 옹호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오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관념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를 하다가 법사님, 네, 한국 불교 1600년은 뭐란 말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내 얘기. 어제 그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 사람들이 한국 불교 1600년의 입장에서 내 얘기에 거슬렸네. 내가 거기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불교 1600년이 당신 거야? 한국 사람 거야?
부처님 불교해야지 왜 호국 불교가 있어? 한국 불교가 왜 있어? 1600년이 아니라 나는 16만 년이 지나도 옳은 것이면 난 찾아가. 내가 거의 스님한테 들은 얘기거든. 예. 나는 이 수행을 할 때 최고라서 한다. 딴 거 있으면 간다. 그래서 다 꼬드긴 거예요. 퇴로를 열어놓고. 이거 아니면, 이게 절대야. 뭐, 이거, 나는 다른 종교 믿고 있었는데,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수행이야. 호기심이 탁 갔어. 깨달음 얻은 수행이 돈도 안 받아 또. 다 수행하려면 비싼데. 그때 내가 다른 수행 한 몇백만 원씩 있어야 되고 했어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상하네? 왜 이게 이제 왔어요? 인연이 그밖에 안 됐대. 인연이 뭔가, 처음에. 인연이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게 좋아서 나는 다른 게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갈 거야? 해서, 내가 여기 올가매려고 안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나에게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아니면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 선택적으로 해봐라.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래, 부처님은.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교수법이에요, 부처님. 다 드러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비구들이 중매도 안 쓰고 주례도 안 쓰고 하는 이유가, 경작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책임감, 탐욕 때문에, 어떤 그 수학의 문제 때문에, 업을 만들기 때문에, 업을 끊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16년 만 년이라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난 바로 바꿀 수 있어. 근데 1600년이 당신 거야? 언제부터 당신이 1600년 동안 살았어, 여기? 당신 몇십 년 살았잖아. 그것이 또, 당신이 또 한국 거야? 예를 들면은, 일본 지금 36년 받고 몇 년 흘렀지만은, 그거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당신이 옛날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흑인이었을 수도 있고, 축생이었을 수도 있고, 부처님도 안 가본 데가 없어. 축생도 다 되고. 어느 게 나야? 어느 게 나냐고.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우리는 온갖 편견에 사로잡히죠. 지역, 무슨 그 학벌, 재산, 미모, 전부 그거에 의해서 어떤 가치관이 결정되잖아요.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호국 불교는 세계에서, 불교는 전쟁입니다. 한국에서만 승병이 일어나 전쟁했어요. 어느 기록에도 불교 전쟁 없었어요. 근데 그걸 호국 불교라고 자랑해요.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미얀마에서 법문데, 세계 어디에도 불교도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몸 바쳤다, 다. 한국은 호국 불교, 임진왜란때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역적으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큰 틀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관념의 리얼티, 실제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예요. 거기에 따라갈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거기 빌붙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상이어야 돼. 무상 앞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데 어떤 가치도, 선악이 없어요, 무상 앞에. 그 뒤에 괴로운 무아로 가서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셨죠? 완성되는 과정이 눈을 뜬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라는 다양한 형태의 나름대로의 감흥, 정서로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걸 부처님이 편 거예요. 아셨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인도 있고 뭣도 있고 인간도 있고 곤충도 있고, 아까 개구리도 개구리도 다 듣는데, 그러니까 인류적인 거예요. 전 인류적인 거, 전 우주적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삼마 삼부따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